그말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놀고 먹고 이 겨울에 어디를 가서 무슨 것으로 놀까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성탄하신 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12월 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예, 오늘 시인은 깊은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는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 5번 나오는 아주 특수한 단어입니다. 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바닷속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요, 죽음 직전, 절망 직전의 장소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절망의 시기에 죽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바라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만은요, 이 히스기야 왕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왕 사내립이 쳐들어옵니다. 그 당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거든요. 그런데 모든 나라들이 이 아수르 앞에 넘어졌습니다. 아수르 왕 사내립이 큰소리 치기 시작합니다. 너희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도울 거라 그러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항복하고 손을 들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들의 목숨은 다 살려줄게. 그러니 힘 빼지 말고 항복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편지를 딱 써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는요, 그 편지를 어디로 가지고 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전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이 아수르를 막을 힘이 없습니다. 아수르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사자를 보냅니다. 하나님 사자들을 보냈는데,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결론적인 이야기는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만 5천 명이 다 뭐가 되어졌더라? 죽었더라. 네, 죽었다. 그래서 성경에는 송장이 되어졌더라. 어떻게 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18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다 송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큰소리 치던 사내립은 살았어. 그런데 자기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지기는 합니다만요, 바로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목숨이 끊어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으니까 아수르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왕을 원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이 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버지를 쳐야 되겠다, 쳐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가,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 얘기해도 절대로 안 합니다. 왜요? 기도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고기도 뭐요? 먹어봐야 맛을 먹어본 알죠. 사람이 더 잘 논다 그러잖아요. 왜요? 고기를 먹은 사람은 그 맛을 아니까 그래요. 행성 한우가, 홍천 한우가 아무리 맛있다고 이야기를 해도요,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맛을 몰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한 사람은,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최초의 선교사였던 사람, 그리고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중국어로 번역했던 영국의 선교사 바운드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기도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기도는 살아서 응답을 이루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기도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3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4절입니다. 그러나 사관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바라보는 사람은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가 되지 못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핍박하고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들였어요. 그리고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려놓았던 것이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것들이에요. 그는
쉽게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 출신, 거기다가 율법을 배워서 법학과 출신, 쉽게 말하면 가장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집이 굉장히 부자예요. 또 권력도 있었어. 명예도 있었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았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많은 성신들을 썼고 주를 위해 굉장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뭐냐? 나는 뭐다? 주인이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큰 업적을 행했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칭찬하고 박수치고 존경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단어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총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헌신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같은 이름을 썼지요. 자,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을 받았을 때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당신이 왕으로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해요? 30분께 주일장을 놓으려고 그랬어.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뒤에는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 줄 아느냐, 교만의 사람으로 변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만을 없앨 수 없어요. 교만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찾아와요? 교만이 찾아와요. 교만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나라가 편안해지고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교만을 폈다가 결국은 실패의 왕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겸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라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라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그 말이. 우리 여자분들은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이걸 가장 느낄 수 있는 게 어디 군대입니다. 군대를 가면은 밤마다 보초를 서야 돼요. 그런데 밤새도록 보초를 설 때도 있고 4시간, 6시간, 8시간 그때 상황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보초를 서로 올라가면 1시간인 줄 알고 이렇게 보면 10분 지났어요. 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엔 추워요. 덜덜덜 떨면서 아이고 이게 언제 끝나나? 아니 해가 떠야 되는데 간절하게 아침이 오기를 소망하고 기다린다고요. 그래서 동해바다에 해가 딱 오르면 됐다! 가자! 그리고 철수! 하거든요. 전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동해에서 해가 싹 올라오면 철수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면서 그대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네? 우리 모두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보다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성경 역사에 독특한 인물이에요. 사무엘의 집안은 어디 지파 사람이죠? 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제사장이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시린. 하나님 앞에 소원해서 나시린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되죠? 사사가 되어졌어요. 사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 20년 내외의 사람이에요. 그 사사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또 있습니다. 뭐가 되어지죠? 네?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래서 성경에 사무엘처럼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사람은 몇 사람이다? 한 사람. 몇 사람이다? 한 사람. 오직 사무엘밖에 없는 사람. 우리가 잘 알지만은요, 사무엘의 집안이 뛰어난 집안이 아니에요.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가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어릴 때부터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전에서
어려서부터 무엇을 공부하느냐?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누구죠? 엘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멋대로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별 볼 일 없었던 이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지고 선지자가 되어질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뭐냐? 철저하게 그는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갔는데 아니야, 나 안 불렀어.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또 갔더니 아니야, 내가 너 안 불렀다니까. 세 번째 부르니까 그제서야 엘리가 깨달았어. 아마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아. 그래서 사무엘아 부르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기도에도 맛이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도 말씀의 맛이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내 입에 뭐 같다 그랬죠? 물보다 더하나이다. 그 당시에 가장 단 것이 뭐냐? 꿀이에요. 꿀보다 더 단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것은요, 그만큼 기쁨을 준다는 말일 수도 있고요, 그만큼 효력이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맛이 있는데 그게 뭔가면요, 시편 119편을 이렇게 말합니다. 99절에서 그 말씀을 생각하는 자에게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시고 나의 명철함이 나의 스승보다 승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과 복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맛은 꿀보다 달라. 그 말씀은 우리를 명철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또 능력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 앞에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말은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지 말고, 물질 의지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누구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져요. 예레미야 17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말입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8절 말씀은요,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우리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우리 김장로님에게 부탁을 해서 글씨를 좀 써달라고 그랬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하나는 성도를 행복하게. 내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만 써준 게 아니라 또 부탁해서 저희 집에도 걸어놨어요. 내 방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언제 기뻐합니까? 부모가 그냥 기뻐하는 게 뭐예요? 자식들이 부모를 의지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 여럿이 있습니다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보다는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몇 번째 아들이에요? 막내. 근데 막내도 몇 번째 막내예요? 8번째. 그러니까 아들만 8명일 것 같아요. 딸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에는 없으니까 아들만 8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귀염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아이고, 걔는 아직도 어려. 형들이 뭐라 그래? 걔는 아직 전범위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님들이 전쟁이 나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버지가 생각해보니 아들들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년 다윗에게 형님들이 어떻게 잘 있는가 가서 좀 봐라. 그리고 뭐 좀 먹을 것도 갖다 챙겨주라. 그리고 같이 갔더니까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키가 2m가 넘는 사람이 딱 버티고 서서 뭐라 그래? 야, 이놈들아!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만!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봐! 내가 나오면 너하고 나하고 둘이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이 전쟁에서 이기는 걸로 하자!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꼼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왜 꼼짝을 못 할까요? 네? 너무 장대하고 너무 크고 그러니까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든 말든 나는 뭐 해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다윗이 들었어요. 다윗이 나가겠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물맷돌을 얼마나 잘 던지는지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물맷돌이 골리앗의 머리에 정통을 맞게 한 거는 다윗의 실력도 위대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앞에 방패든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돌이 날아갈 때 방패 막으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나서는 읽어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뭐요? 예?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전제는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리고 나가. 여러분, 다윗이 잘못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잘못도 많았어요. 실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소리를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일이 살인하고 살인하고 남의 것 빼앗고 이것을 잘했다는 말이 아닐 거예요. 그 인생에 실수점은 있지만은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억으로 삼았던 사람. 우리 모두도 여호와를 바라지 하나님이 나의 기억으로 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억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기억으로 사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품성으로 한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증거하여 기도합니다.